구동현님? 구동현 안 왔어요 오늘? 김동환님? 네. 김연희님? 그 다음에 김영희님? 아 오늘 못 오신다고 그랬죠. 김은경님? 김은경 오셨어요? 안 왔죠. 김종윤님? 박성환님? 네. 박정희님? 네. 서혜란님? 어디 계시죠? 아, 예. 송은희님? 신은혜님? 네. 유경진님? 네. 유동헌님? 유성현님? 네. 유세진님? 윤성희님? 이상현님? 이신명님? 네. 이효상님? 네. 전성수님? 정다혜님? 정은주님? 조강호님? 조호연님? 자간으로 갔어요. 최기다님? 황규선님? 임배균님? 이경욱님? 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약간 스피드감 있게 한 거는 제가 그래도 이제 민수기까지 가볼까 바람에 여러분 뭐 출애굽기까지가 끝나겠다 이렇게 하면 제가 천천히 이해 가능하게 웃으면서 보낼 수 있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고 저렇게 해도 문제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성경 뭐 이렇게 개요에서 여기는 뭐 나옵니다 여기는 뭐 나옵니다 이거 할 수는 없잖아요 신학교에서. 그래서 조금 다른데 앞뒤 이제 여러분 한번 배웠던 걸 한번 더 이렇게 책으로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부 역사에 관련돼서는 여러분이 신약 시간에도 신구약 전경이 겹치니까 그런 한 번 더 들을 기회가 있어요. 성경 역사에 관련돼서 70인경 질문하셨는데 70인경은 주전 3세기에 알렉산드리아의 필리포스 이게 뭐지? 이름 뭐였지? 갑자기 이름 까먹었다. 하여튼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런 거 들어봤죠? 이집트에 있는 왕조 헬라 왕조는 프톨레마이오스, 이쪽에는 셀류코이스 이렇게 돼 있죠. 초창기 200년까지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지배적이었어요. 팔레스타인에. 그 프톨레마이오스 5세인가 하는 왕이 있는데 5세인가 4세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알렉산드리아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의 4분의 1 지구의 대부분의 유대인이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알렉산드리아 이제 도서관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니느웨에 안 있었는데 거기서 도서관 소장 목록 중에 이제 성경이 필요한 것도 있었고 유대인들의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들을 자치권을 주고 내치를 해야 되는데 이들의 필요도 있었고 또 유대인들 커뮤니티 내에서는 이미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못하는 헬라 말만 순수히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성경을 읽고 노래하고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 전설에 따르면 프톨레마이오스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오경이 필요하니까 오경을 번역해달라 했더니 72명의 장로, 그러면 12지파 72명 하면 각각 몇 명씩 가는 거죠? 6명입니까? 근데 수학을 잘못해서 6명씩 장로가 다 가요. 다 72명의 장로들이 초청을 해서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각각 섬에 가서 외딴 섬에 가서 각각 자기 방에서 각각 72명의 장로들이 오경을 모두 번역하게 했는데 모든 성경이 일치했더라. 72명의 일치가 일치했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72인경의 이렇게 유대인들의 이러한 이야기는 문자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그만큼 영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70인경이 평가절하될 게 아니다. 대부분의 사인 히브리어로 성경 보는 사람은 극히 일부예요. 디아스포라 중에 랍비나 이런 사람들이나 관여하는 거지 나머지 잘 몰라요. 아람어 쓰든가 이랬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번역이 아니라 영감 받은 성경이고 정경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리스테아 편지입니다. 근데 72명인데
줄여서 70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0인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0인경의 이제 번역, 처음에는 5경이 번역되고 그 다음부터 쭉 번역되는데 이 70인경의 번역을 보면 기독교 나중에 이제 강의하면서 살펴보겠지만 구약은 두 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70인경하고 마소라 성경하고. 마소라 성경이 몸이 달아붙은 게 1008명 돼야 이제 완전하게 붙거든요. 그 이전에는 원래 이제 탈무드 전통도 보면 이집트 전통이 있고 팔레스타인 전통이 있고 여기 바벨론 전통이 있어요. 똑같은 본문인데 자음이 달라요. 뭐 자음은 같지만 모음이 다르게 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발음하는 법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세파라틱 히브리어라고 해서 스페인 사람들이 사용하던 주로 히브리어 발음법을 사용하는데 아시케나지 히브리어도 또 있습니다. 그럼 발음 똑같은 문자인데 다르게 발음해요. 또 다른 발음법이 또 존재합니다. 지금 사라져 있지만 여하튼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죠? 70인경. 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겠지만 이 70인경 자체가 영감받은 성경이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것이 70인경 성경 문서에 들어가 있는 게 아리스토야 편지입니다. 물론 아리스토야 편지는 지혜 문학에 속하는 문서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읽어보려면 대부분은 70인경에 기초한. 그렇죠. 70인경에 기초한데 신약 성경에 70인경이 인용했다 그러는데 70인경도 판본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루키안을 인용한 건지 70인경 뭐 다른 본문을 이야기한 건지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마소라 성경 딱 아파라투스라고 이렇게 밑에 본문 보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거기 보면 70인경으로 된 문서가 뭐 100번까지 나와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70인경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늘 가르치는 바가 나중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안 좋아질 때는 유대인들이 매번 기도하는 18번 축복 기도라는 기도가 있어요. 그 중에 기독교인에 대한 기도가 있어요. 아주 이제 이교적으로 저주를 퍼붓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야기하기를 유대인들이 역사상 가장 큰 씻을 수 없는 죄를 두 가지 범했는데 하나는 금송아지 만든 거고 또 하나는 70인경을 번역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70인경은 번역을 하면서 이게 70인경을 읽게 되면 종말론적으로 성경을 읽게 돼요. 그리고 메시아적을 바라보게 읽게 만들어져 있어요. 번역 자체가. 그게 뭔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마소라하고 70인경 이렇게 비교해보면 알아도 70인경을 번역하려면 이 번역을 대본이 있습니다. 이거 원래 M 문서라고 해서 마소라 텍스트. 그리고 이제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소라 성경에 대본이 있습니다. 그걸 원 마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본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런 것도 연구를 하죠. 사람들은 그걸 사본학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본문 비평 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공자가 없더라. 전공해도 가르칠 데가 없더라. 그렇죠. 우리는 항상 교회 중심의 신학을 해야 돼요. 교회 현장의 필요에 따른 신학으로 먹는 게 있기 때문에 사역자 양성, 복음 전파 그런 이런 것들에 많이 방점이 있어서 그 순수한 의미에서 성경 연구, 탐구가 쉽지 않아요. 목회가 복된 것이 아카데미가 복된 건 아니잖아요. 목회가 또 신학에 꽂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상황은 그렇다. 미국 상황도 우리나라 비슷하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변증학은 아폴로제틱이라고 합니다. 아폴로제틱, 아폴로기아. 그러니까 옹호하고 변호하는 걸 뜻하는 말입니다. 변증. 또 비평은 크리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게 본문 비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문을 마소라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비평 본문이라고 합니다. 비평이란 것은 본문을 비교해서 그대로 수록해 놓은 본문이라는 뜻입니다. 비평이란 것이 뭐 비난한다 이런 뜻 전혀 아니에요. 성경을 어떻게 뭐 비평한다 이런 말, 우리말로 비평은 그렇게 들리거든요. 전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본문을 비교해서 수록해 놓은 걸 본문 비평.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사실 크리틱이란 말이 비평이란 말이 아니라 원래는 판가름한다,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그리스어로는 성경에 들어와서는 심판이란 말로 사용되지만 그래서 본문을 분석하는 방법을 크리틱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문학에서 적용되기는 크리틱이란 말이 후대에 사용되기는 주로 비평이란 말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냥 비평이라고 번역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누가 성경을 비난해요? 다 본인은 그 정도로 정성을 다해서 성경을 좀 읽어봐요. 좀 상세히 좀 읽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해되셨죠? 네. 또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종종 이제 이렇게 기독교 신학을 하다 보면 개혁주의, 복음주의, 자유주의, 근본주의 이런 말 많이 듣죠. 네. 이게 복음주의, 개혁주의, 근본주의, 자유주의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뭐냐 그러면 자유주의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자유주의자들 중에는 한때 신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도 고고학자들 중에 신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 고고학자들. 본인도 유대교 사람이야. 자기는 증명되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학문으로 잘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뭐 더 잘하면 좋겠죠. 네. 그런 게 있는데 자유주의라는 것은 원래 이제 성경 뭐 유럽 대륙권에서 이제 복음이 관습화되어서 굉장히 이제 무미건조해지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이제 근대적인 사람이 되어서 기적이라든가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라든가 초자연적인 사건이 항상 경험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가면 항상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어.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이런 초자연적이거나 영적인 것을 주로 전하지 말고 사람에게 어떤 가치 있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전하자라는 맥락에서 시작한 게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조직신학의 범주입니다. 조직신학 중에 자유주의가 있고 근본주의가 있어요. 그리고 개혁주의가 있고 복음주의가 있어요. 자유주의 오늘날 이제 저희 교단에서 말하는 자유주의 기준에 따르면 자유주의의 기준은 동정녀 탄생, 증명이 안 됩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앙의 영역이죠. 동정녀 탄생, 부인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아니면 부활, 성육신 이것도 역사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에요. 받아들이거나 부인하거나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부활, 부활 이것도 역사의 희귀한 사건. 기적, 뭐 이렇게 물 위에 걸어 다니심 달했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 거 이제 받아들이거나 부인하거나 재림 받아들이거나 부인하거나 이거를 부인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자유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자라는 명령은 조직신학의 카테고리여서 이 자유주의자라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은 보면은 이제 장로교회도 있고 루터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이제 영국 앵글리칸 국교회도 있어요. 이 자유주의 진영에 반대되는 신학 흐름이 뭐냐 그러면 이제 근본주의라고 합니다. 근본주의. 근본주의는 이제 성경의 근본을 붙들자. 반대 진영이 근본주의라는 이제 흐름 사조가 있어요. 근본주의 아니라 복음주의라고 합니다. 복음주의. 복음주의라고 하는데 이제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교파와 교단이 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주의권 내에 복음주의하고 약간 좀 반대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개혁주의입니다. 우리는 성경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개혁주의, 복음주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같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개혁신학에서 제일 경계하는 게 복음주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복음주의는 주로 오순절이나 회중교회가 주로 따르는 흐름들입니다. 근본주의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아무리 시대적 배경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 그거 근본주의하고 이슬람도 모든 종교에는 근본주의가 있습니다. 이슬람도 근본주의가 있는데 기독교 근본주의와의 근본적인 차이는 기독교 근본주의는 순수 신앙으로 돌아가서 비폭력적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비폭력적이지만 이제 이슬람 근본주의자는 무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근본주의자는 좀 차이가 있다. 문자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걸 이제 근본주의. 사실 그런 경향이 있어. 오리게네스 같은 사람은 내 눈이 범죄면 눈을 빼버리고. 그래서 문자 그대로 했어요. 눈 빼지는 않았어요. 본인에게 이제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본인이 거룩한 길을 걷지 못하니까 자신의 중요한 부분을 잘랐어요. 평생 수사로 살았어요. 문자 그대로. 그 사람은 이제 예수 믿기 전에도 수천 명이 따르던 학자였어요. 예수 믿은 후에는 수만 명이 따랐어요. 그런 걸 이제 근본주의 흐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수사법도 나오죠. 과장법도 나오고 이제 여러 기법들이 나오는데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고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중에는 이제 저자 중심, 그다음에 문서 본문 중심, 그다음에 독자 중심. 독자 중심은 주로 큐티, 이게 자기 적용하는 거, 수용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본문 중심은 이렇게 본문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그렇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뭐 교회나 일반적으로 할 때는 다 섞어서 사용합니다. 섞어서 사용하는 편이어서 구분이 잘 안 되는 더 정확한 구분은 이병일 교수님을 물어보시면 돼요. 이병일 교수님이 이것 때문에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소란이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한번 설교한 게 있어요. 대신대 설교 들어가서 이병일 치면 이제 개혁주의, 근본주의, 복음주의 이게 뭔가 우리 교단이 정리한 게 있거든요. 우리 교단이 정리한 겁니다. 우리 교단 기준. 다른 교단은 또 다르게 정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적어도 이런 용어로 사용한다는 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개혁신앙에 하나님 나라 신앙 이런 게 들어와 있어요. 옛날엔 언약신학이 들어왔었지만 언약신학 플러스 하나님 나라 신학이 들어와 있어요. 그건 조직신학의 하나의 범주다. 사상적 범주다. 성경신학의 범주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제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지만 들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이게 강의 중에 질문이 있습니까? 교수님 3페이지 질문. 네. 예. 타나크. 랍비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총칭하는 명칭. 우리는 구약이라고 하지만 타나크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본다면 그래 구약학자들은 이제 신약 구약으로 나누기보다는 신약 약이라는 명칭 자체도 사실 고린도후서에 나온 것을 협소하게 취해서 하는 명명법이거든요. 조금 이제 타당성 있게 이야기하려면 제1성경, 제2성경 또는 이스라엘 성경, 신약 성경. 이스라엘은 전체 이스라엘에게 구약이 다 완성된 건 아니에요. 신약의 완성을 기다리시 구약에도 예언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성경, 이스라엘의 범주에는 혈통적인 이스라엘도 있지만 이방인인 이스라엘도 있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에 주신 성경 이렇게 명명하는 편입니다. 우리 성경은 구격을 따르죠. 자, 오경과 그 중심 보겠습니다. 책명의 유래 보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책명은 실제로 70인경과 벌게이트의 번역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게네시스라는 말이 합니다. 게나오라는 말이 있는데 헬라어로 태어나다, 생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생성, 태어남, 출현, 출생 뭐 이런 기원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게 바로 게네시스라는 용어예요. 그것을 이제 벌게이트에서 게네시스라고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기원이 아니라 창세기 이렇게 기라는 것은 역사 기록을 뜻하는 말이겠죠. 창세기 이렇게 명명을 하고요. 그다음 출애굽기는 엑스호더스라 해서 길 밖으로 해서 이집트에서 벗어난 거를 탈 이집트를 뜻하는 그런 이제 의미였는데 이걸 엑소도스에서 출애굽입니다.
그리스에 가면 엑소도스가 참 많습니다. 엑소도스가 출구를 다 엑소도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원래 이제 이제 이집트에서 나온다는 뜻에서 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이티콘이라고 하는데 로이라는 말이 윕실론이 이제 라틴어로 가면 V로 발음되거든요. 그래서 로이티콘이 아니라 레비티콘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사실 제사장의 일들이 많은데 레위인들의 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기하죠? 레위인들의 직무에 관련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민수기는 36장으로 되는데 아리스모이 한 복수거든요. 아리스모스 아르트메틱하죠. 기하학입니까? 그것처럼 아리스모이라는 그것을 수라는 뜻입니다. 복수니까 라틴어로 눈메리 하면 복수거든요. 그래서 눈메리라는 말로 사용된다. 그 다음에 그 신명기는 우린 신이 명하셨다. 신명기 이렇게 되겠지만 원래는 도이테로노미움이라는 뜻입니다. 도이테로노미움. 그 도이테로노미라는 것은 제2의 법이라는 뜻입니다. 도이테로 하는 것은 듀트로 하는 것은 제2, 노모는 노모스에서 법입니다. 그래서 제2의 법, 그것을 그대로 라틴어 성경에서 제2의 법 이렇게 옮깁니다. 근데 신명기를 라틴어에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옮길 때 헬라어로 옮길 때 헬라어 사람들이 이 신명기를 명명하기를 이것을 참고해서 명명하자고 했는데 어떤 거냐 그러면 이게 신명기 17장 18절입니다. 왕에 대한 법률인데 왕이 되면 이스라엘 왕은 레위 제사장 앞에 있는 율법의 등사본을 등사해서 평생토록 읽어야 된다. 등사를 뜻하는 복사본을 도이테로노미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정확히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오역했다. 그래서 제2의 법이 됐다. 라고 생각하고 뭐 또 이해가 부족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2의 법이라고 일반적으로 하자면 사실은 복사본을 뜻하는 말이 도이테로노모스라는 말입니다. 율법의 복사. 히브리어에서는 복사이지만 이제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바꾸면서 그렇게 됐어요. 의미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가진 성경을 보면 성경 각 권의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게네시스는 창조가 주제, 대초 기원 생성이 주제. 그러면 출애굽기는 출애굽한 게 주제. 그 다음에 레위기는 레위인들의 제사법이 주제. 그리고 민수기는 인구조사 한 개 주제. 그 다음에 신명기는 두 번째 법, 율법의 반복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면 사실 신명기는 율법의 반복이 아니죠. 모세의 설교 5번 들어가 있죠. 모세의 설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설교가 되어 있고 그리고 민수기는 인구조사는 민수기에 딱 2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인구조사가 주제가 아니에요. 주제가 아니고 인구조사는 그 안에 포함되는 이야기고 출애굽을 이야기하면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시내산까지 독삭하는 거면 끝납니다. 19장에서. 출애굽기 24장까지 있어요. 훨씬 더 많은 성막 짓고 여러 가지 뭐 금송아지 있고 여러 가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레위기는 보면 레위인의 제사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사법은 실제로 1에서 9장까지밖에 안 나와. 7장까지밖에 안 나와. 나머지 27장까지는 다른 법입니다. 성결법, 정결법, 그 다음에 조약의식 뭐 이런 것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는 창세를만 이야기한다면 창세기 1, 2장 아니면 많아봐야 노홍수까지만 포함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책 자체를 하나의 주제로 정하는 관습이 헬라인들의 관습이에요. 책 자체를 이제 책 네이밍을 이렇게 주제별로 하는 건 원래 셈인들이나 오리엔트 사람들은 책의 주제를 정하지 않습니다. 책을. 첫 번째 글자의 주요 골자를 말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에 따라 유대인들도 창세기를 창세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베리시트. 첫 번째 글자가 베리시트예요. 베리시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출애굽기는 첫 번째 글자가 베리시트가 아니라 엘레 쉐모트라고 해서 그리고 이것은 이름들이라 해서 이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는 첫 번째 글자가 아니라 밤미드바 해서 광야에서 해서 광야에서가 민수기의 책명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엘레 핫드바림에서 드바림 핫드바림에서 그 말씀들에서 그 말씀들이 책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창세기로 부르고 레위기를 레위로 부르면 모세 시대같이 모세 시대나 아니면 에스라 레미야 시대가 지칭하는 명칭이 아니라 최소한 헬라니즘 이후 시대에 이러한 명칭이 부여됐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펜타투크이란 말은 오경이란 말을 합니다. 펜타는 헬라어로 5권이고 토이케오란 말이어서 5권으로 제작된 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경의 히브리어 명칭을 한번 살펴보면 저희가 20분인 관계로 마쳐야겠습니다. 네. 체포를 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책값은 13,000원이고요. 과대가 모아서 수량 파악해서 저한테 좀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13,000원 되겠습니다.